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보았던 미스바로 모여 물을 붓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로 그리고 제단을 쌓은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에는 큰 평화와 그리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은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그것은 사사기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이 요구는 사사기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사사 시대를 거친 수많은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것. 근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제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왕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을 구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왕을 구하고 또 왕을 구하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그 표면적인 간구에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먼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요구를 했는지 알게 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신앙생활은 첫 번째로 모방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모방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건 제가 두 번째 때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뭐와 같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본질은 다른 것을 따라하는, 즉 모방이 아니라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측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을 비교 분석을 통해 장점을 배우는 행위를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벤치마킹은 토목공사, 토목 분야에서 강물 등의 높낮이를 측정하기 위해 기준점을 세우는 것을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업에서 들어와서 특별히 1980년도에 제록스라고 하는 복사기 회사가 굉장히 큰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굉장히 급성장했던 제록스 복사기가 이제 하락길을 걷자 새로운 CEO가 등장합니다. 데이비드 컬린스라는 새로운 CEO가 등장하는데, 그가 왜 제록스 복사기가 그렇게 급성장하다가 왜 갑자기 매출이 줄고 이렇게 경영난을 겪는지를 살펴볼 때, 당시에 이제 일본 복사기 회사에 가서 일본 복사기가 어떻게 제조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판매하는지 모든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무엇이죠? 벤치마킹이라는, 즉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장점을 배우는, 이것이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 즉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거룩함, 교회의 핵심은, 교회의 본질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고 언약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왕이 출정하라고 명령하면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 따라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열방과 같이 우리도 좀 왕을 달라는 이 구별됨이 싫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구별됨이 싫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이제 거룩한 나라로 있는 것이 싫습니다. 평범한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보다는 그냥 평범한 삶, 평범한 삶이 더 좋아 보입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평범함에서 주는 안정감이 우리의 신앙을 덮을 때 우리는 그 평범함이 주는 그 위험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똑같은 삶을 모방하면서 거룩함을 잃게 되는, 그래서 거룩함을 잃게 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금식했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은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구별됨은, 그들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구별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별됨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구별된 삶이, 즉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즉 그 율법이 왕이 된 것입니다. 즉 다른 나라의 왕을 구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테두리가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추구하는 그 신앙의 본질, 모방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기분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분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성경은 그냥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옵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에게 한 말이 2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너 늙었다 했습니다. 당신은 늙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들들은 요엘과 아비야라는 2 아들이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있는데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됩니다. 여기서 사실 문제가 발생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그 제사장과 달리 그 직이 물려지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이 뭐냐면,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그 아들들이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으면 기드온이 누가 되는 거죠? 사사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사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좀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뭘 받아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사법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라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한테 더 좋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요구한다. 즉
왕을 요구하는 이 요구는 사실 사사시대부터 이루어진 게 계속 왔는데, 사실 지금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이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방법을 얻고자,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가서 누가 당신 늙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거기다 하나 더 뭐 하냐면, 이제 당신의 아들들이 한마디로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형편이 없으니까 당신의 아들들한테 우리가 사사로, 이 제도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왕을 좀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 사무엘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을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에게는 뭔가 좀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죠? 또 공교롭게도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먼저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서 라마, 즉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으로 와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형편이 없다. 사무엘이 그 말을 기뻐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 원문을 자세히 보면 그냥 단순하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몸이 들끓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사무엘도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사람인데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자기의 고향에 와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 똑바로 잘 들어. 사무엘상 7장에, 그러니까 7장에 우리가 보면 미스바에서 전체 미스바가 모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서 이 블레셋이 다 어떻게 됐죠? 물리치고 빼앗겼던 모두 성읍도 되찾게 됐어.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 성경은 그런 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생긴 거예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어져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은 기분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기분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가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책에 이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어떤지를 좀 표현해 줍니다. 우리의 감정이 이제 ESMM 방식으로 이제 감정을, 이제 여러분의 감정을 이제 평가하는 지수인데,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확 떨어질 때를 1이라고 보는 겁니다. 행복 지수가,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나고 불행하게 느끼고 감정이 가장 최저로 떨어질 때가 1이고,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행복지수가 최고로 높은 걸 7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세라라고 하는 여인을 조사를 했어요. 그녀의 삶을, 하루의 삶을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의 삶을 그때마다 그 행복지수를 측정한 겁니다. 때는 이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9시 10분에 주방에 혼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방에 혼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신문을 보고 있는 행복지수를 쟀더니 5가 나왔습니다. 행복지수가 5가 나왔어요. 그런데 11시 30분쯤 됐어요. 11시 30분쯤 다시 신호를 볼 때, 이제 그 감정이 갑자기 확 다운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들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에 울적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갑자기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3으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1시가 됐는데 혼자서 집에 청소를 하고 혼자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그 의무감이 생기니까 행복지수가 1로 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행복지수가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 손자들이 놀러 왔어요. 손자들이 학교 끝나고 왔는데 손자들과 함께 수영을 같이 오후 2시 30분에 같이 수영을 하게 됐어요. 행복지수가 갑자기 7이 됩니다. 행복지수가 갑자기 7로 올라가요. 그런데 수영을 하고 나서 30분이 지나서 이제 수영을 끝내고 올라와서 그 수영장에서 책을 혼자 읽고 있었어요. 혼자 책을 읽고 있었는데 손자들이 갑자기 물을 튀겨버려. 물을 막 튀기는 거예요. 그 책에 물이 젖었어요. 갑자기 행복지수가 2로 또 곤두박질 떨어집니다. 행복지수가 2로 곤두박질 떨어지면서 그 세라라고 하는 여인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 손자들을 왜 시어머니한테 떠넘겨서 며느리가 원망스럽다라고 하면서 그 응답지를 적으면서 다시 행복지수가 뭐로 떨어져요? 1로 떨어져요. 지금 행복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하루에? 1부터 7까지 있는 이 행복지수를 측정했을 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뭐라는 거죠?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쉽사리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그 감정에 따라 그 감정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사무엘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감정, 기뻐하지 않는 감정, 어떻게 보면 상실감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감정은 현실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눈사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게 눈사태가 일어나면 생존자들이 오히려 방향 감각을 더 상실한대요. 그래서 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알던 길도 갑자기 눈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더 깊은 눈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감정의 그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즉, 우리의 감정이 그럴 때 그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출애굽 때부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결국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뭐가 된다고요?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배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왕의 제도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가운데 사사기가 끝날 무렵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들, 책의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혼란과 문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이 표현을
사사기 저자는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란 말이 뭐죠?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폴 레데는 오직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은 무리여, 이 말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앞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목자가 되어주셔서 너희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 너희를 위해 마라의 물을 달게 해 주실 것이니 그것은 겟세마네에서 쓴 잔을 예수님께서 모두 마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라와 같은 그 마라를 만나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불평하고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라를 달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쓴 잔을 모두 마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적은 무리여 어떤 길을 가든지 두려워 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문들이 다 닫혀도, 사방의 문들이 다 닫혀도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 들어가신다. 그분의 임재를 의지하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불가능은 없으니 믿기만 하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불가능은 없으니 오직 믿기만 하라. 사방에 다 문이 닫혀도 우리 예수님은 그 문, 닫힌 문을 지나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상이 보이고 우상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우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우상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우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 가운데 여전히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뭐냐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공부할 때는 놀고 싶어. 그리고 놀 때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할 때는 놀고 싶다 이렇게 하고 막상 놀 때는 뭐라고 하죠?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때는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 가운데 있을 때는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본질을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저는 특별히 오늘 두 번째 가운데, 특별히 이민교회 가운데, 이민 목회 가운데 특별히 주는 것이 뭐냐면 참 많은 경우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도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일생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고요. 뒤에 나중에 사무엘상 12장에 나오지만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된 일을 하고 뇌물을 받거나 판결을 굽게 하거나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그런 적이 있냐라고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답해요. 당신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그만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도 어때요? 마음이 그것이 화가 났다고. 즉 우리의 감정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서운하고 또 낙심되고 또 불평과 원망과 잘못된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15년 전에 덴버 한인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그 당시에 부임해서 15년이 벌써 넘었지만 그 당시에 부임해서 이제 이민교회를 조금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이제 올해 1월에 오면서부터 다시 새롭게 이민 목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이민 목회에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또 책을 읽었는데 근데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마음의 상처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상처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들이 가슴에 남아있는 상태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저희 안에 상처나 마음이 그런 게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지만 제가 그 책들을 보면서 이제 10년, 20년, 30년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그 안에 상처가 있구나. 근데 저는 그것이 부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감정의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의 상처들이 씻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위로해 주실 때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시면 깊은 한숨, 깊은 탄식으로 여러분이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상처와 이 감정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도 여러 가지 말들과 상처들로 괴롭고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 가운데 있지만 그는 그 깊은 상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낯선 이방인으로 때로는 살아가는 느낌 가운데 외로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심을 믿기에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